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로에 비유하자면은 이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 이 뼈대가 없이 신앙을 하기 때문에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고 성도다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또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뼈대를 세웠기 때문에 살을 좀 입히는 설교를 지금 제가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요약하면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에게는 내일의 부활이 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오늘과 내일의 선하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 오늘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루를 혹은 한 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좀 구체적인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법 따라 살지 않고 습 따라 산다. 로마서 8장 1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우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원하는 바는 선대로 기준대로 살고 싶은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건 자기의 습관이에요. 대체로 인간들은 이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대로는 잘 못 살지만 이 악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잘 삽니다. 보통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원칙보다는 타고난 죄된 본성과 삶을 통해서 길들여진 습관을 따라서 삽니다. 여러분 하루 사는 걸 가만히 보시면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자기 습관대로 살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텔레비전에 연속극 보는 것이 습관이 돼 있다. 그럼 매일 그걸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뭘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떤 것이 습관이 돼 있다. 그럼 매일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들여진 습관이 다행히 내 영적 생활에, 내 영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것들에 인간적이고 죄된 것들의 습관을 들여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삶이 늘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인간의 행복과 건강과 영생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칙,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의로운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 영성과 영적인 삶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내 영성을 키워주고 영적인 삶에 몰두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습관에 길들여져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칙대로 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결심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겁니다. 스스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이 힘으로 피해 나올 수 없다. 스스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된 습성에서.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옷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우리가 종종 설교를 듣고 어떤 결심들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고무줄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고무줄이 힘을 가하면 늘어나지만 힘을 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결심을 하지만 이 힘을 빼버리면 그냥 원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결심을 실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러한 인간의 노력들이 행위의 외형적 모양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길들여지게 하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일단 종말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이 종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가 오는 시간은 곧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이 아니에요. 준비된 내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순교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순종할 때 목숨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소한 어떤 이익 때문에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까지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린 말씀이 이 기독교 신앙은 오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사실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루하루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며,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피차에 함께 권면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그럴 사상과 삶의 목표가 있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 하루를 살 때 우리의 사상이 어떠하냐,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깨우쳐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회복 혹은 성화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상태라는 것은, 인간이 반역하고 타락하기 전에 창조되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복음의 본질이에요. 자, 어떻게 창조됐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흔히 이 형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양, 그것을 상상하는데, 이 원뜻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하나 보게 되었어요. 교육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집어넣었다는 것이고, 그 품성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사랑과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참되게 빛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 천국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심어 놓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과 동정심이에요.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랑과 동정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이 잃어버리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동정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때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최대 과제와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지금 가지고 있던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예, 권력, 돈, 지식, 인기,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품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사랑과 동정심이 풍부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을 품고 같이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창조 당시의 원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졌다. 잃어버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원래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해야 한다. 언제?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원래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책 하나 속에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그 3개를 합쳐 놓으면 예수님께서 전인 회복 사역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이것은 영어 단어로 teachin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eaching,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영어 단어의 프리칭이라고 나옵니다. 내용을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3번째, 고치셨다. 이것은 영어 단어로 힐링이라고 나옵니다.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힐링. 고치셨다는 거예요.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이건 병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르치셨다는 것은요, 인간의 도덕성을, 양심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덕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신앙심,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신앙심을 회복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치셨다는 것은 육체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자신의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3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왜 이러한 3중의 회복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인간이 어떤 원리로 존재하며 살아가는지를 이해를 해야 왜 이 3중의 회복이 필요한지를 더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 관계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라건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결코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둘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면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면.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다면 그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내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관계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웃과는 어떤 관계로 살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이 세 방향을 잘 이해를 하고 목적을 세우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다 들춰서 연구해 보면은 한마디로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여기 부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쉽게 쓴 한글 성경에 봐도 그렇게 제대로 표현된 성경절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찾아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께 부종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종이라는 말의 이제 원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달라붙어 있다. 그 다음에 아주 굳게 결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충실하게 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첫째로 무엇인가 하면은 죄 없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님과 계속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과 계속 결합되어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정리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실까요? 방법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첫째,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게 1단계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무죄하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지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첫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종일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도록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루를 사시면 죄를 짓기 전에 머릿속에서 죄에 대한 감각이 오는 것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죄지 하는 그런 모든 인간 마음속의 양심의 작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아주 세밀하고 예민한 것까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미워할 마음이 생기다가도 속에서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면요 훨씬 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요, 죄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선을 행하면 죄가 멈추는 것입니다. 죄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면 죄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못할 때도 있고 해서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실족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즉시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용서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너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다 옮겨버리겠다.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는 다 해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넘어지는 허물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잘 지켜주셔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즉시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상태로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죄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또 원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직하고 내일까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루의 문제는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다 해결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고 잠자리에 들어가셔서 혹시 자다가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결합되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관련된 성경줄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통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도는 더욱 열렬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 기도가 더욱 효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열렬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고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정결케 씻음받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씻고 용서받는 경험이 없으면, 그것이 반복되면 양심이 무뎌지고 마비되어서 나중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죄를 하루하루 해결하지 않고 이게 찌들면요, 예를 들어서 3일분의 때가 묻으면 그 다음에 하루분 때가 묻어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살 때에 죄가 들어오면 즉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해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사람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하루 이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늘 씻고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매일매일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7일 안식일에는 나와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죄짐을 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안식일은 회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는 평상시에 모든 죄를 씻고 살다가 예비일에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완전히 죄를 씻어버린 다음에 이 거룩한 시간에 들어올 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지 여기 와서 안식일에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살다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와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그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성립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할 수 없어요.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천사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다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놀래가지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에게는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은 창조주를 자신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한다는 표시가 무엇인가요? 생명은 곧 시간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신앙의 표현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날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표시로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쓰거나 뭐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한다면 안식일을 구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구별된 안식일 시간을 정말 기쁘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온 실적을 예비일에 점검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안식일 시간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예비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번다고 벌지만 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수가 이렇게 나무로 탁자를 만들어서 뭐 돈을 벌었다. 그 나무가 어디서 왔어요? 산에서 왔어요. 그 나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나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나무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돈을 벌었으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이크를 누가 이제 만들어서 돈을 벌었으면요. 사람은 물건은 만들지만 물질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질을 이용해야만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표시가 11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10분의 9를 저에게 쓰라고 하시고 10분의 1만 달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릴 때 손 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셔서. 요즘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많이 하셔서 제가 10분의 9를 드릴 테니까 10분의 1만 가지고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생명과 모든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과 11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처럼 지키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 일이다. 말씀의 빛을 주의 깊이 연구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준다. 그리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은 분명하고 뚜렷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깨달은 교훈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매우 확실한 증거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 하나님의 계명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화목. 그래서 잠깐 동안 이 그리스도인의 화목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불화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도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 때문에
불화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불화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도 불화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화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이 불화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불화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지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증거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체로 다 보니까 서로 화목한 것 같아요. 제가 안식일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참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아주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로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참 보기가 좋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어떤 감정이 생기고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속히 정리하고 모든 교인들과 화목한 관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하고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화목이에요. 성도들과의 화목이 있고 비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 이것이 화목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8절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 생활 속에서 오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한 관계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과 떼어놓을 수 없는 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상대방의 모든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화목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오늘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인이 본인만 용서받기를 원하면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본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나한테 죄 지은 자가 와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7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마음을 품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490번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언제라도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야, 너도 뭐 염치가 없냐? 아니 그 죄를 계속 지면서 이렇게 자꾸 뭐 용서만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즉시로 횟수에 제한 없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과 함께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신에게 실수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본인은 일단 용서를 해야 됩니다. 꼭 사과 안 해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혹시 와서 용서를 구하면 진정성에 상관하지 말고 당연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 참 적절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때에는 그대는 그의 겸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이 사람이 사과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진심 같지가 않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가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판단할 권리를 가졌는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했는데도 이건 뭐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아직은 안 풀어졌는데 생각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그냥 용서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용서는 즉각적이어야 하며 용서한 후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용서하면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이런 용서하는 정신이 없으면요,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 없어요. 용서, 화목,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본인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라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이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성실의 진정한 법칙이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정말 내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것은, 대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이고 대접은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이 두 마디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이 대접하는 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내가 정말 하늘에 갈 사람이라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남을 대접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서 용서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또 다른 표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금 여기 제안하는 몇 가지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음속으로 사람을 좋게 생각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라. 어떤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게 좋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참 좋기는 한데 하면서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남을 나쁘게 생각해봐야 그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자기 생각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라. 남 흉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좋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면요, 그 말의 영향을 가장 빨리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말을 제일 크게 듣는 귀는 욕입니다. 이 귀가 제일 크게 빨리 들어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이고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과 같이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늘 좋은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게 바뀌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좋습니까? 좋아요. 그런 대접 받으면 좋아요. 그렇다면 너희도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의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 항상 베풀고 나누는 그런 정신, 그것이 대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해주라. 여러분이 5가지 법칙을 지키면요, 자기가 아주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맞습니까? 이 5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되고 싶으시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고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면요, 죄 지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늘 남을 위해서 전도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대접하는 정신,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면요,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 대접하는 것이 생활화될 때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이 변화가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자기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인간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제대로 깨끗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몸 성전 관리에는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신체 관리, 마음 관리, 그리고 영성 관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신체 관리에 대해서 성경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신체는 먹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먹는 식물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이 신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먹는 것은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셨어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실과, 과일, 곡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식물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인간의 정욕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 식욕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기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기도 좋고 이거 먹으면 뭐 달라질 것 같고, 아담과 하와는 식욕의 부절제로 타락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가장 심한 시험을 견뎌내셨으며 또한 인간을 위하여 식욕을 정복하셨다. 그리하여 인간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아담은 비록 식욕 때문에 타락하고 행복한 에덴을 상실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식욕을 정복하고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회복된 에덴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식물로 돌아가서 식욕을 정복할 때 다른 우리의 정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욕의 방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식욕의 정복으로 다시 회복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관리. 마음을 늘 편안하게 관리하도록 이 성전이 해를 받지 않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은요, 만병통치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게 혹시 상했다 할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영성은 성령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섭취함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구해서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이 속에 말씀을 저장해 놔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저장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과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지면 우리는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일본 사람이 썼어요. 이 책 1권 3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일본 사람도 되게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전자현미경 발명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이 후나이 사치오 씨는 또 다른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자현미경을 발견해가지고 평생 동안 인간의 세포에 대해서만 연구한 거예요. 생명현상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이제 이 모든 연구를 끝낸 다음에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자현미경으로 세포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우주 전체에 어떤 창조주의 의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창조주의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주의 의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는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장치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죽을 것이냐, 이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말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할 것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이 인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가 지금 뭐 열심히 사느라고 사는데 왜 이렇게 헛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영양가 없는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 뜻대로 너희 정욕대로 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1929년에 출생하셨고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특별한 상황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여수 요양병원에 친구와 함께 뭐 편찮으셔서 가신 게 아니고 요양하러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거기 교양 가서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일본말을 좀 하시니까 일본에서 온 환자들에게도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침대를 놓고 그 침대에 이렇게 책을 올려놓고 옆 사람 몇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끝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은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